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이삭의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어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15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38년 몇 개월 동안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은 출애굽한 1세대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는 시간이에요. 다 죽어야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 되죠. 그죠? 이것은 뭐 출애굽 1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정탐한 10명의 사람들은 바로 죽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뒤로 돌아가서 너희가 정탐한 그 날수대로 광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 10명의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려움과 그 충격은 어미하심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어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어떤 대단한 당장 망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 안에 탁 들어오는 생각, 강한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뭐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에 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빠졌을까? 하나님이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두려움들은요, 그냥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인 거예요. 모세가 안 보여, 한 40일 동안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그런 공포를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반복하는데,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거.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을 결국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1세대,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해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을 때, 아니 뭐 우리도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나 잘해라, 우리는 못 들어가, 이 땅에도 다 주고, 그러니 뭐 우리는 들어가서 제사도 못 지낼 텐데 뭐 우리야 들을 필요 있겠나,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 너희들이나 잘 듣고,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잘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이것은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라도 잘해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보고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앙을 배우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려. 예. 저도 이제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먼저 믿으셨고 제가 그 다음 믿었는데, 그러나 부모님이 저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신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초등학교 들어가는 과정, 그 사이에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본 것으로만 따지면 교회는 제가 먼저 간 거예요. 우리 부모님보다. 태어나시고 이사하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신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역시 시골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잠깐 하신 것 같아요. 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거나 그렇게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제가 본 부모님은 그냥 교회 나가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그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삶을 반듯하게 사셨던 거지, 신앙이 좋아서 삶을 반듯하게 사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제게는 신앙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신앙을 잘 보여주는 부모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처를 기도한 교사들도 있었고 또 선배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는 사실 신앙을 뭘 배운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냥 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물론 저를 잘 지도해 주셨고 또 제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에서 저를 지도해 주는 선배가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는 선배는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회자로서 어떤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선배는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돌이켜보면 가장 큰 아쉬움이죠.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스스로 저의 영성을 그야말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한두 달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그동안 내가 교회 잘못 다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좋은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그게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뭐 교회의 뭐 누나들이나 뭐 형들이 야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냐? 신기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교회에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대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살은 거예요. 그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그동안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물들었던 이 10년의 세월에 이 종교인의 이 깊숙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그 종교인의 특성과 습성과 그런 어떤 성향들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그거 빼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그거 빼는데 10년 걸려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와가지고 목회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지도해주는 선배가 제 주위에 있었다면 제가 시행착오를 덜 겪었겠죠. 지금도 시행착오 겪고 있는 거죠. 이걸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너는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라. 그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고 배워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 넣어서 부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이에요. 이게 틀.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틀을 믿음의 부모이든 교회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이든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고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은 어떤 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냐면 그 틀을 보고 반복해서 그거를 따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의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아마 제가 추정하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나는 실패했고 우리는 안 되니까 너라도 잘해라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물론 잘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뭐 봐야죠. 제사를 잘 드리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부모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소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삶도 소홀해요. 근데 그럼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40년 동안 잘 훈련은 하는데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야 38년 몇 개월의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록할 것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뭐 기록할 내용이 있어야 기록할 거 아니에요. 없어. 일단은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냥 방황만 한 거예요. 방황만. 그러니까 그들은 38년 동안 딱 하나만 한 거죠. 그들은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방황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죽기만 바라보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제가 부모, 그냥 예를 들죠. 저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리 고생한다. 부모님 믿음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저 부모가 빨리 죽어야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죄든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목적이든 어쨌든 형태적인 고난은 똑같잖아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또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난 역시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고난이니까 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일단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서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거나 이 환경이 사라지거나 이 상황이 없어지거나,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 질병의 고난이든 아니면 뭐 관계의 고난이든 뭐 아니면 뭐 재물의 고난이든 뭐 어떤 고난이든, 그러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끝나기만을, 그것이 사라지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할 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간들이 40년이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시간들이 40년.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왜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첫 번째 이유예요. 뭐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어요. 오늘 그것만 좀 나누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야,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라도 잘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그것이 마치 의미 없는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나의 아들과 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들어가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해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해라. 이랬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 적용하면, 우리가 여러분 뭐 이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삶에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왜 그런 때가 없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시간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를 얻는 때보다는 열매가 없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예배해봐야, 순종해봐야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되면 소용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순적하면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또 하나님 헌신도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은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분 나와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느냐, 그리고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고생하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 단지 그냥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건 마치 여러분 학교 간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 수업 끝나나, 언제 집에 가나. 그렇게 뭐 학교에서 잠을 자도 시간은 가고 공부를 해도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다 차이가 나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만 기다리던 애하고, 그래도 어차피 학교에 왔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애하고 학교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 이 땅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삶을, 이 고된 삶을 언제 끝내나, 그 삶이 끝나는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과, 그래도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이나 잘하자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난 이후의 삶, 즉 광야 40년의 삶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가나안의 삶을 바라보며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제는 감사예요. 감사. 첫 이삭의 곡식을 갈아서, 마치 갈아서 가는 것은 소재가 곡식을 갈잖아요. 근데 거제의 곡식을 가는 것은, 그 가루는, 소재는 아주 고운 가루예요. 아주 곱게 빻아서 채로 걸러낸 곡식가루가 소재예요. 그런데 여기 거제로 드리는 그 곡식가루는 그거보다 조금 거칠어요. 그냥 곱게 빠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재는 헌신이지만 이 거제는 감사의 의미예요. 첫 곡식의 이삭을 빻아서 드리는,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제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는 훈련돼야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실 때 감사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감사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냥 광야만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드리는, 주어진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매년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끊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한 죄.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죄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닌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런 영역이에요.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내가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내 의지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재 중에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22절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니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가르쳐 주시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법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법도 있어요. 근데 그 법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건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분투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범죄했을 때 그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끊어진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게 그냥 내가 실수로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물건이 부서진 게 아니고요. 아예 망치를 들고 이 물건을 내가 부시겠다고 망치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의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예 그냥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게 아니고 내가 탁 망치를 들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냥 고의적으로 막 부수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인 범죄예요. 여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속죄죄와 속건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화목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사실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하게 씻은 그 피를 의지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손길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혹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